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능히 세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표어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말씀이 능히 세우사.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좀 운동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시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볼링장에 가서 볼링 그 강습도 좀 받아보고요. 당구장에 가서 당구 강습도 좀 받아보고 전문 강사들한테 스쿼시도 좀 받아보고 배드민턴도 좀 받아봤어요. 근데 한 달 좀 하면 그만뒀어요. 재미가 없더라고. 볼링장도 가면 공 이렇게 굴려서 스핀이 쫙쫙 스트라이크 나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맨날 뭐 이것만 가르쳐줘. 이것만 하루 종일 너무 재미가 없고, 당구장 가면은 막 그렇게 쳐갖고 막 공이 막 들어가든지 사구를 해갖고 막 이게 딱딱 점수가 나야 되는데 한 달 내내 이것만 가르쳐줘. 너무 재미가 없어요. 배드민턴이 진짜 심했어요. 저는 배드민턴 한 달 동안 셔틀콕을 만져보질 못했어요. 계속 스텝만 밟게 하더라고. 스텝만. 그래갖고 다 때려쳤어요. 근데 예전에 이 얘기를 설교로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국가대표 유도 선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기회를 날리셨네요. 왜요? 그랬더니 좋은 강사일수록 기본기를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기본기가 세팅이 돼야 그 위에다 스킬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스텝을 밟아야 셔틀콕을 어디서든 받아칠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게 큐대를 움직여야 공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 기회를 놓쳤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본기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에도 기본기가 진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상황이 이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했던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부흥을 이뤘는데 고린도 교회하고는 좀 다른 부흥을 이뤘어요. 고린도 교회도 2년 가까이 목회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자체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교회도 부흥했지만 에베소라는 시티,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부흥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소망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새소망교회를 통해서 천황의 가정이 변하고, 할렐루야, 정말 여기 있는 문화가 변하고 정말 생명이 변하고, 저는 버스킹 전도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문화가 천왕동에 계속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천왕동 지역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에베소의 부흥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도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찬양하면 핍박이 없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찬양하면 핍박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는 교회의 부흥만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 자체의 부흥이 임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또 그 도시의 기득권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에베소를 이미 떠나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 유언 설교를 쓴 게 에베소서예요. 제가 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해 신년에 말씀을 잡게 됐냐? 2025년 우리 다 예측할 수 있지만 녹록치 않을 거예요. 한 번에 사업장이 잘 되지도 않을 거고요. 한 번에 질병이 낫지도 않을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도 않을 거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에베소를 향해서 자기가 떠나고 돌아갈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정말 2025년 녹록치 않겠지만 진짜 든든한 반석이 되어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강건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요, 신앙생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26절 2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게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참 열심히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다. 그리고 다 전부를 걸어서 최선을 다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26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나는 정말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 너 정말 이번에 수학 점수 이렇게 맞을 만큼 공부 열심히 했어? 아,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갈 수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너희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이 핍박과 혼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다시금 그 3년 동안 목회하신 것처럼 든든히 세워가길 바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못 가. 나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고 아파하면서 봤던 거 기억하니? 그때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너희는 내가 없어도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진짜 강건하고 축복받으려면 하나님과 더 연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 넘치는 시간이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교제는 서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고요. 서로를 위로하는 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봅시다. 그것은 흔들리고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경건한 자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쏟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에게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시편 116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과 정말 신앙적으로 순결하고 순진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조금 더 2025년 에너지를 쏟아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보호하심, 우리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축복은 신앙의 기본기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한 달 동안의 기본기에 충실했다면 저는 어느새 볼링을 마스터했을 거예요. 저는 정말 당구의 신이 되어서 청년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했을 거예요. 저는 배드민턴의 셔틀콕을 이리저리로 휘날리며 셔틀콕의 황제가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본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내가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두려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나 기다리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신앙의 베이직에 집중해라. 내가 에베소에서 보였던 것을 기억해라. 나도 핍박받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무지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들과 교제하고 위로받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든든히 세웠다.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없고의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십시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든든한 방패가 되고 여호와의 산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게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면 그때부터는 통증이 안 생깁니다.
곡괭이질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선교지가 갖고 교회 짓는데, 근데 선교사님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을 안 해봐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자기 손바닥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곡괭이질을 하셨는지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우리 마음이 참 약하고 아픕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깨어집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제가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가 참 많이 상처를 받아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죠.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음해하고, 진짜요. 교회 너무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은데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놈의 말 때문에. 저는 가끔 말을 들어보면 어디서 저런 단어를 주워와서 저렇게 조합할까. 저 말 들으면 사람이 그냥 심장이 폐부가 다 찔릴 것 같아요. 그냥 혼란스럽고 절망시키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요. 쏟아내.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교회는 좋은데 목장 모임을 가기 싫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서 너무 비판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부정적이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아플 때마다 내가 훈계하던, 여기서 훈계하는 건 말씀으로 훈계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단단해져야 사실은 삶이 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마음이 너무 약해요. 너무 잘 삐집니다. 너무 서운병이 많아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소심해요. 저도 그래요. 이 마음이 단단해져야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사단은요, 계속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모세도 마음을 무너뜨렸고요. 하와도 마음을 무너뜨렸고요. 다윗도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길 요구하는데,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내가 죽겠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내가 절망이고 부정적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느새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단단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2025년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3년을 밤낮으로 수고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며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설교를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 계심으로 마음의 단단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서운한 것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꼬라지 나는 것이 사라지고, 삐지는 게 사라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할렐루야입니다. 말씀 앞에 선 영혼들은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침이 잘 끊이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굉장히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인 걸 알고, 목사님 아무래도 알레르기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알레르기로 전환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기침이 끊이지 않는 거죠. 가수가 성대결절이 나면 노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목사님 걱정입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했을까 안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지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기침을 해도 강단을 섬길래? 네. 기침하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집중을 못할 텐데,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저도 모르게 말씀의 은혜는 저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때부터 기침이 호전되기 시작하고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제가 의사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족에게 짜증냈는지 몰라요. 나를 안 돌봐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 집은 나를 방치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20년 전 일까지 서운하더라고.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저기를 해서 내가 목이 이렇게, 왜 우리 아빠는 담배를 골방에서 펴갖고, 그 사람 참 우리 아빠는 돌아가셔도 날 힘들게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니까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설령 연약하고 부족해도 대신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은 말씀이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친구의 위로 받아보셨지만 10분도 못 가요. 아침에 무슨 듣는 노래 힐링송, 사무실에 가서 카톡하고 온 카톡 하나에 다 무너져요. 정말 뭐 긍정의 힘이요, 거울 보면서 할 수 있다, 괜찮아, 해보자, 우와,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뒤돌아서면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요, 간사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붙들리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단단히 합시다. 그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한 방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방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좀 어렵지요.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성도들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말씀은 능히 너희들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씀에 이제 나는 너희들을 맡긴다. 저는 이거 보면 뭐 떠오르는지 아세요? 영화에 그 아저씨라는 영화 있죠. 저 닮은 원빈 나오는. 거기서 총을 쏘니까 뭐라고 그러죠? 김원희 그 악당이, 이거 방탄유리야. 그런데 원빈이 끝까지 총을 쏘서 구멍이 뚫리죠. 그리고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리고 그 한 발이 통쾌한 복수의 끝을 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돌아갈 수 없어. 너희들의 문제도 심각해질 거고 흔들릴 거야. 이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잡아 뜯을 거야. 파당이 지어지고 무리가 생겨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 그 말씀은 너희들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구약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2025년 하나님 말씀에 더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최선 다했는데 안 됐어요. 아니요, 최선 다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생명 걸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아직 말씀 중심 아닙니다. 저는 지금 3년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신 분은 없지만 누가 저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연도도 말씀이네요. 네, 말씀이 능히 세우사가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네, 저는요 여기에 제 목회 생명 다 걸었습니다.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청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묻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김 목사, 너의 소망이 뭐냐? 예, 저는 제 성도들이 축복받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제가 가난해지더라도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2025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목숨 걸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새소망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분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받은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든 걸 쏟으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전 교인이 매일 큐티하며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며 모든 선택과 그 기준이 말씀이 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고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보며 말씀이 예배의 모든 이유가 되며 말씀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고 말씀이 우리 전인격을 주관하며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심장을 태우며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어둠의 견고한 죄를 파하며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그날까지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도 부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위기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심의 성도들을 온전히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열매 맺고 있는 간증을 너무 많이 받아놨어요. 하나씩 읽어드릴 건데 나중에 책으로 내도 좋을 정도로 그냥 사도행전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말씀 가르치는 일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강단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피곤한데 좀 쉬셔야 되지 않나요? 강단에서 말씀 가르치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색채가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서 정말 말씀이 능히 세우는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능히 그 말씀이 세우사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축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